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간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풍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습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가정은 참 물질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정에는 참 좀 좋은 대학교도 좀 들어가고 좋은 곳으로 취업도 되고 물질의 풍요도 좀 주셨으면 참 좋으신 분이신데,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더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관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도종환 시인. 흔들리며 피는 꽃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SBS 아나운서가 출장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으며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태풍과 같은 고난이 닥쳐오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잘 견디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태풍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고 여기 다시 일어서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키워나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한 장 넘기는 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차가 많이 가고 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정치 변혁기가 일어나가지고 중간기 같은 모습이 일어나서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좀 힉소스 정권이 휙 들어오게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고난을 잘 견뎌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 부닥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해지고 아주 훌륭하게 여물게 피어나는 꽃처럼 우끈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백성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정권이 안 바뀌었을 때 그 앞에 요셉을 알고 있었을 때 요셉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애굽 전역도 잘 살았고요. 애굽의 정치가 잘 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고 정치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이런 장관 저런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온 애굽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왕들이 정치의 변혁기가 세워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애굽의 정치의 격동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요셉을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전까지는 요셉의 영향이 있었을 때는 애굽도 잘 살았어요. 풍요롭게. 그 애굽도 평강하게.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여기서 한마디 조금 제가 삐뚤 조금 나가게 되시면 다윗이 정치하고 왕으로 있었을 때 부강한 나라고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를 주둔하거나 다른 나라를 억압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제국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요, 우리나라에도 주둔하고 일본 오키나와도 주둔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평택에도 주둔하고 이렇게 주둔하게 되어지면 관세 협상에 우리나라 주둔하는 나라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평평하게 세계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국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일본이 압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국화하려고 해가지고 식민지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 요셉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어지자 애국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 애국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인들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정치적 변혁기가 발생되어졌는데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정은 못하도 부 속에서도 요셉이요, 아주 요셉의 그 권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7년 풍년 때 잘 대비하고 7년 흉년 잘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 이웃 나라까지도 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같이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우호적인 관계를 맺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큰 변혁기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는데 11절 완전히 우호적인 관계 아주 관계 잘 맺던 사람들이 11절 말씀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누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갔긴 갔어요. 야곱의 그 식구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날마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번성할 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이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이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섭리 가운데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는데 예전에 아주 6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15절 아브라함이죠. 15장 1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는 얘기를 예언,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성취인데요. 성경은 예언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연수까지. 놀랍게도 이 말씀이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난은 이 섭리 가운데 이 섭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때로는 어렵고 헤쳐나가기 힘들고 왜 주의 자녀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자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왜 펼쳐지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아주시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근심해요.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힘이 있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번성했는데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번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욱더 훌륭한 성숙한 성장, 신앙의 성장, 신앙의 모습으로 우뚝 서 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고난을 이겨냈는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사람이 있는데 뜻밖의 사람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의 이름은 십부라와 부하들입니다. 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뜻밖의 인물을 통하여, 뜻밖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여요. 이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와중 속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더 세지니까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겨? 그래, 죽여.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파들, 근데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게 해요? 죽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하여서 대번에.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들을 또 배치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것만 갖고, 힘들 것만 갖고, 어려울 것만 갖고, 못할 것만 갖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환경과 뜻밖의 인물과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그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요, 너 왜 그러냐? 너 이 애 남자인데? 너 왜 그러냐?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이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원어의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원어 야레라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이 말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나타나게 되시면 또 달라져요.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쓸 때,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 때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온몸에 느끼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상태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제 말을 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길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집중해서,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열고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드려질 때 이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파들은 왕의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이 아래 경외를 얻겠다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렵죠. 저걸 어기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파들은 두 가지 두려움에 서게 되어졌는데,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 대한 두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그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이 주는 이 고난 앞에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어려울 것만 같고 힘들 것만 같고 막 그래요. 이 고난이요.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물론 우리의 범주로 하기 때문에 해야겠죠. 미련하게 믿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지, 무슨 매일의 기적으로 갑자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요, 믿음생활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죽을 것만 같고 힘들 것 같고 밥 굶을 것만 같아. 밥 못 먹을 것만 같아. 망할 것만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경외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읽고 있는 두려움 있죠. 우리들에게 읽고 있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왜요? 죽는데, 왕이 죽는데.
아니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해더라도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경외.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 해나갈 때 주님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도 좀 바라보고 내 지식은 이거 내가 망할 것만 같고 어려울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자화상을 한번 보십시오. 11조를 드리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하늘 문을 열고 쌓고 싶다. 아, 그 말씀이고 난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산파들은요 그 두려움에 주님 앞에 섭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다 출산도 다 마치고 다 모든 여인들이 출산 이후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나의 도움이, 산파들의 도움이 필요 없네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사실은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1절 말씀 보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된 거.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이들에게 큰 상을 주셔서 집안이 크게 일어나는, 흥왕케 되어지는, 크게 일어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나 죽을 것만 같아. 이 고난 앞에서, 이 물질의 고난 앞에서, 건강의 고난 앞에서 죽을 것만 같고 두려움이 커. 주의 성수도 못해. 성수주일도 못해. 내가 빨리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 것만 같아. 저 사람이 내게 구세주 같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 성수 못하는 고난이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지.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산파들처럼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흥왕케 되어지는 그 집안의 모든 집안에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지는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때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내려오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이 가만보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냥 히브리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네. 군장해가지고 산파들이 가기 전에 다 출산을 다 해버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왕이 전략을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계략이 바꿉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계략이 얼마나 정말 센지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를 낳으면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 아이가 수영 선수를 키우려고 집어넣으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수영하고 싶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과 이 위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을 숨겨져 있는데,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나왔는데, 그때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이래 죽고 저래 죽고요. 그 정책에 의하여서. 근데 그 속에서 얄강의 집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석 달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남자아이요. 아이고 이 부모의 마음은 아마 제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 길러야지 어떻게 내가 죽이냐고, 나일강에 어떻게 집어넣든지냐고 길렀어요. 근데 더 이상은 기를 수가 없어요. 애기 석 달 100일쯤 되면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바깥에서 소리가 나고 무언가 또 모든 백성들이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냥 한 것이 갈대 상자만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공주 땅이, 바로 왕의 딸이 늘 목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몇 시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 주기적으로 오는지 계속 3개월 동안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이 왕의 딸이 주기적으로 오는 시간과 때를 보게 된 겁니다. 이때다. 세상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치라고 방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띄웁니다. 그때 아무 시간대에 띄운 것이 아니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 때를 맞춰서 띄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앞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갈대 상자 왔는데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요. 아이고 재수없어 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빨리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역사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왕의 딸이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뚜껑을 열자 모성애가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얘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죽을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힘들 것만 같고 안 된다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일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왜 오겠습니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고난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준비시켰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왕이 아니라 뭘까요? 도망자예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 광야에서 동굴로 떠돌며 목숨을 위협받는 세월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떠돌이 생활이 헛된 세월이 아니고, 다윗은 동굴 속에서 시편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시 왕관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 빨리 쏟아 부어줘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동굴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은 사람을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둘 수가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져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법을 익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게 해주시고 지금은 감옥 같고 광야 같고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없었으면 좋을 걸림돌 같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지짐돌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산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 시대 왕 앞에 생명을 내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명 내고 신앙생활 합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어지실 때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